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벨라도 이쁜 것 같네. 정말로 은혜 받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명예도 좋다, 물질도 좋다. 물질도 명예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건강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데 한 가지 것만 건강해서는 안 돼요. 육체만 건강해서는 안 되고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영과 혼과 육과 환경 전체가 건강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만 병이 들어도 내가 그 고통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의 병 들어도 내가 감당을 해야 되고, 영의 병 들어도 내가 감당을 해야 되고, 혼의 병 들어도 감당을 해야 되고, 손가락에 병이 들어도 온몸 전체가 감당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총체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기 오셨죠? 할렐루야. 우리는 앞서서 비우라, 채우라, 또 사용하라 오늘 이 시간 배우겠는데요. 우리 기도치 원리가 바로 비우라, 채우라, 사용하라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비우라는 회개하라. 미워한 사람 있냐? 사랑해라. 여기서 이제 마음을 싹 비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채우라.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기도해서 성령 충만으로 채우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 충만히 임하도록 채우고, 성령이 충만하면 뭐예요? 이제는 사용해야 되죠.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가시고자 하시는 고을과 마을에 70명의 제자들을 택하셔서 파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어느 마을에 가든지 너희에게 너희를 영접하고 대접을 하게 되면 그 대접을 잘 받아라. 그리고 거기에 병든 자가 있거들랑 그들을 고쳐주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고을, 그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귀신들에게 명령을 했더니 주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고 와서 예수님께 그 실상을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실 때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고 누구를?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할 권능을 주셔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은사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사를 주시어서 일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요, 참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제일 못나고 짜잔한데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보면 참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여기서 우리 기도치 아카데미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제일 짜잔할 거예요. 얼굴만 좀 잘생겼어요. 이쁘지요? 얼굴만 좀 잘생기지 제일 짜잔한데 또 이렇게 강사로 세우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비워지고 채워진 우리 성도는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병든 사람에게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보냈으니까 그냥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는 기도 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나 아픈 환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받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을 것이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면 이거 낫을까 안 낫을까? 제가 그 전에 기도 치유를 알기 전에는 안수기도 절대 안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제발 그 교인들한테 좀 안수기도 좀 해주고 그럼 내가 안수해봐야 뭐 낫도 안 한 거 뭐더라고 안수해. 아니 안수해서 병자가 빨딱빨딱 낫고 일어나고 그러고 하면 내가 왜 안수를 하니 기분 좋게 하지요. 그런데 안 돼. 그러니까 안 했어요. 여기 와서 이제 배우고 나니까 기도는 내가 하고 치료는 주님이 하시고 전도는 내가 하고 구원은 주님이 하시고 나는 계획하고 일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모든 역사는 이루어 가시고 할렐루야.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를.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파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내 책임은 끝난 것이죠. 이제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요. 그 사람이 실족하든 말든지 그것은 내가 할 바가 아니요. 나는 그냥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병든 자를 아무리 많이 고쳐도 내가 고쳤다고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적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히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치료될 때까지. 왜 그래야 될까요? 그것이 치료하는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안 나서 기도해도 안 났으면 어떡해 이거. 마음이 안 났네. 아따 이거 할 필요 없구만. 안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되더라도 또 하고 안 되더라도 또 하고 막 또 하고. 나는 지금 한 몇 년 가까이 지금 잘 안 돼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선포기도 하고 막 계속 하고 있어요. 왜? 내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났어요. 누가 나섰다고 간증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거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일 내가 하면 주님께서 나머지 하는 주님이 안 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따지겠어요? 뭐라겠어요? 하나님 왜 안 고쳐요? 참말로 너무하시네요?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12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12회를 하혈을 했으니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병은 저 병은 막 다 찾아내고 좀 영하다고 하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별약을 다 먹어보고 다 해봐도 병이 안 났습니다. 이제는 병원에 갈래야 병원비가 없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치료한다더라.
오메 그래 마음 먹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네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오늘에 딱 그리고는 힘이 없지만은 보손발로 막 뛰어나갔어요. 보손이 그때 있었을까? 보손발로 뛰어나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예수님의 옷상에서 싹 보시니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베드로가 성질났어요. 아니 지금 이 구름대기 뜨거운 날씨에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밀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특별한 믿음을 갖고 만난 사람이 이렇게 만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와, 이 여인이 안 나선 척하고 내숭 떨고 탁 있었어. 낯선 척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제가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지나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큽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그까지만 믿음의 능력은 이렇게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으면 이제 그 믿음을 갖고 권세기도를 하는 거예요. 권세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이음하셨으니 우리가 권세기도를 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머리 아픈 사람에게 머리의 통증을 사라져라 하는 거예요. 배 아픈 사람한테 배를 아프게 하는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권세기도. 왜? 그리스도의 제자이니까,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권세기도 하는 것입니다. 권세기도. 우리는 그 권세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 인방과 문 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보게 되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자기 뜻대로 인도했더라면 절대로 일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고 40년 동안 들에서 양을 치면서 지리적 환경을 빠삭하게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은 어디냐 그러면 앞에는 홍해바다, 옆에는 큰 산이 있고 또 이쪽에는 사막이 있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 뒤에 돌아서자니 애국 군대가 그냥 아주 그냥 뭐요 그 마차와 병거를 타고 막 자기들을 잡으러 쫓아오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세상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다 매장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냐? 우리가 그만큼 애굽에서 나가기 싫다고 할 때 데리고 오지 말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막 그냥 막 살기 등등 해가지고 그냥 모세를 그냥 막 잡아먹을, 몰라 그것은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막 살기 등등하게 그냥 모세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은 잠잠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가만히 서서 지켜만 봐라. 가만히 서서만 지켜보라는 거예요.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서서 보기만 해라. 그리고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이 어려운 문제, 이 홍해바다가 갈라있고 뒤에 나고 군대가 쳐들어가야 되는 상해고 한쪽에 사막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못하고 나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야야 너 뭔 기도만 그렇게 하냐? 기도 그만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바다를 걸어가게 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너에게 준 권세 지팡이 그것을 사용해라. 앞으로 내밀어라.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물이 벽을 이루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요, 갈라지는 홍해바다를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홍해바다를 가르며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만 있으면 뭐 돼요? 믿음의 권세를 가져야 돼요.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해야 돼요. 내 밀 때 나가는 거예요. 원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과 모세가 이제는 14장에서는 이제 홍해바다가 갈랐죠. 15장에서는 이 구원의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 보게 되면 끝에 부분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여인들과 찬양을 합니다. 이 광경은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남녀노소 소양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근데 그거로 또 걸어갑니다. 한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우와, 물이다! 가서 막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저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물에 집어 던져라. 던졌더니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쓴뿌리가 있습니까? 이 쓴뿌리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해서 사용할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것처럼 쓴뿌리가 변하여 살맛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치유는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치유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치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1절에서 5절.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먼저 1절을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은 우리의 영이 1차적으로 죽었다 그 말입니다. 1차적으로 죽었던 우리 영을 살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우리 영이, 아담의 영이 죽게 돼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관이고 혼은 지정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지정의지를 가지고 영의 지시를 받아서 육체와 환경을 다스리게 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영이 죽게 되어서 영의 지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지정의를 주관하고 있는 이 혼이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게 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다 하는 말은 1차적으로 영을 살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릴 사람으로 이렇게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리심을 받았다 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려주셨다, 그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할렐루야.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본질이 하나입니다. 본질이 하나고, 생각이 하나고, 뜻이 하나고,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나타난 위치만 다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만 했습니다. 왜?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아담이 범죄한 후로 우리 사람들은 죄인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죄인이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그 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엄마 졌죠 하고 이렇게 딱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로 이렇게 딱 성장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33살 때는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냐 그러면, 네가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어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인간에게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데 어떻게 천국 가요?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의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나를 의롭다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시죠. 의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용서받고 다시 실습을 받고 또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또 용서를 받고. 그래서 이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니고데모가 가만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백성의 지도자고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천국이 있는 것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오신 자가 분명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백성의 지도자고 또 율법의 선생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천국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듭난 사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서 으아! 소리 지르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기적입니다. 기적.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줄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은 갈르면 갈를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그런데 그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허물과지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셨으니, 죽어주신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와 소리가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바다 갈라지고 와 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별로 뜸하더만요.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와!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영의 치유를 받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능력 받아야 되겠지요. 권능 받아야 되겠지요.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주여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르오리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슬픔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아주 3절까지 해봅시다.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르오리.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영의 치유를 받았으면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혼육 환경이 치료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당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일어날 수 없다 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